3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말씀인데 30절까지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3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읽으시겠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륙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며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21절로 넘어갑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예, 오늘 말씀 굉장히 본문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이 몇 년도죠? 예, 이것도 한참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좀 걱정되시네요. 예, 하도 시간이 빨리 가니까 굉장히 착각이 되죠, 그렇죠? 2023년인지 2022년인지 막 헷갈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2000년이 됐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2000년. 설마 지금 2000년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2000년대 될 때에 여러분 저도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때가 기억이 나요. Y2K라고 해가지고 그때 2000년이 될 때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할 때 두 자리만 인식하잖아요. 그때짜리 두 자리겠죠? 그전에는 뭐 88, 89, 90, 91, 92 했는데 99 다음에 뭐예요? 00이죠. 2000년이니까. 근데 그 2000년이 00인데 그거를 1900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랑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매스컴에 나오게 했어요.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Y2K가 되면은 그래서 뭐 어떤 컴퓨터상의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컴퓨터로 지금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항공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가 막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은행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막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돈이 막 갑자기 뱅크럽시 되거나 막 없어질 수도 있고 전기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최악의 경우는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핵폭탄이 저절로 발사돼가지고 서로 막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예, 그거 되기 전에 그래서 이 2000년과 맞물려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뭐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2000년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 4000년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신약에 그때가 2000년이니까 지금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 그래서 2000년 도합 6000년 된 거잖아요. 2000년 되는 그날이 그렇죠? 이미 지났지만
그 6천년이 되는 그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종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던 그때가 바로 2000년이었어요.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나이가 더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미선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를 준비하면서 다 교회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막 다 다미선교회에다가 막 다 넣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1992년이나 또는 2000년이나 실제로 오셨나요, 주님이? 안 오셨죠. 오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실 리가 없지, 그렇죠?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때는 며느리도 모르고 예, 제가 장난으로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속임이죠. 꼬임이죠. 그렇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는 건 맞아요. 종말로 좀 신앙을 갖는 건 맞지만 언제 온다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간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어에도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거에 붙여진 말이 히스토리예요.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예. 어떻게? 야곱의 삼촌의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구해줬죠. 야곱을 그것을 구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생각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의 눈도 가려서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라고 나와있어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다고 했죠? 하나님 보내신 군대, 그 군대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곳은 이름을 마하나니다. 예, 그렇게 이름을 줬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숫자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내가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게 하는 가능성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12군단. 이 군단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사용하던 군단이 요즘에는 뭐가 쓰이죠? 요즘에는 사단 뭐 이렇게 써요. 요즘 저희 군대들은 그때는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군단의 단위가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보통 6,000명 정도를 한 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은 계산하면은 정확히는 72,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딱 72,000명만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보낸다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 그 군사들 이상을 더 보낼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신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만큼 많은 천사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요, 야곱이 어느 때냐면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우리가 읽어가면 본문 뒤에 보면은 그때 이제 야곱이 알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시점은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시점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400명이 오는 걸 알게 될지라도 400명이 오는 건 별거 아니야. 네 옆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곱처럼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하잖아요. 야곱에게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한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미련해서 또는 연약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네가 비록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에게 군대를 보내고 있다. 네 옆에는 군대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오르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렇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뭐냐?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과거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민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지금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지금의 이 현생에 현재 내가 있도록 나를 보호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아, 정말 그런 적이 있었네 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계시구나. 맞구나.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군대가 나를 질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에서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발견될 거예요. 그걸 시간으로 구별해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현재 나까지 인도하시고 현재 순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된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미래에도 나에게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앞에 딱 가로막는 커다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재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의 연약한 육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의 흔들리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어떤 때는 그 산을 치워주세요. 순간적으로 그 장벽을 치우기도 하세요. 또 어떤 때는요, 그 산을 있기는 있는데 나로 하여금 그 산을 넘게는 하는데 넘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넘게 하세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또 어떤 때는요, 그 산을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때는 그 산을 돌파하게 하세요. 폭탄으로 뻥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그 산을 돌파해서 직진으로 그 산을 돌파해서 이기게 하세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그냥 탁 들어가지고 그 산 위로 그냥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 그 마지막 거?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장벽들을 산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했던 그 어떤 어려움도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했던 그 어떤 고통도 실수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하셨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게 내 아버지가 되세요. 야곱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의 삶의 여정에서 발견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걸 목격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전의 삶을 통해서도 에서가 날 죽이려고 했을 때,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했을 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베델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에베네셀 나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오셔서 나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예.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하나임은요, 두 개의 군대라는 복수예요, 복수.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두 개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앞과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뒤에서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본문의 다음 장면을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직면해야 되는데, 야곱을 보니까 그러한 은혜가 오래가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동을 받기는 받았는데 야곱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반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의 빛을 일시적으로만 경험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시적이고 그 단기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최근에 핫하다라는 곳, 인기 있는 강사가 있는
그러한 집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보기 위해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맛봐야 되는 거지, 매일매일 음식을 드셔야지, 단지 매일 쫄쫄 굶고 있다가 한번 뷔페 식당에서 한번 맛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앙, 한번 반짝하고 하는 것을 맛보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조명탄 신앙이다. 조명탄. 전쟁 영화 보시면 어두운 밤에 싸울 때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요. 조명탄을 빵 쏘죠. 그럼 위로 피쉬 올라서 빵 터지죠. 밝아요. 그렇죠? 대낮보다 더 밝아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대낮처럼 밝을 거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이처럼 밝을 거다.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꺼지죠.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기적인 반짝하는 한 번만의 조명탄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런 일시적인 감동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반짝하고 많은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험도 때때로는 필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나를 비추시고 계시는, 해와 같이 나를 비추시는 그분의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식물이 자라죠. 식물에게 매일같이 막 깎고막고 어두운 데는 있다가 단 한 번만, 하루만 막 태양빛 앞에다 딱 놓으면 말라비틀어 죽습니다. 그냥 강한 빛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왜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줬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에게 이제 내가 갑니다라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상황을 엿보기 위해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서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한테 가거든 내 말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형에게 내 주 에서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종, 내가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에서 주의 종 얘기해요. 주의 종,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 주님께 지금 이걸 알립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딸랑딸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서 주란 얘기는 다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형 에서에게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는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제는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던 이 야곱이 이제 와서 형을 주인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세술이 대단하죠? 그렇죠? 어쩌면은 비굴하기까지 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종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에서에게 갔던 종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이 400명이나 지금 데리고 오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딸랑딸랑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딱 보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나 지금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아니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굳이 400명까지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군대를 데리고 있죠? 이 말 뜻을 안 봐도 뻔히 알죠. 죽이러 오는 거죠. 400명이나.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운 마음에 야곱이 이제 안 되겠구나. 이 말로는 안 되는구나. 이 말로 딸랑딸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두 때로 사람을 나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하고 함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있어요. 7절 8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 야곱의 심정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먼저 한 떼를 보냈을 때 한 떼를 치면 보고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맞구나 하면 한 떼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보낸다, 그 얘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움켜쥔 것을 결코 놓지 않아요. 움켜진 걸 결코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움켜진 건요, 야곱에게 재산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도 똑같아요. 내가 처리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걸 절대로 놓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거를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신앙서적이 있어요. 유명한 신앙서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이 유명해진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야곱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어 라고 보여줬는데, 눈으로 봤잖아요 이미. 근데 여전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면 내가 이전의 믿음하고 다르게 이제는 정말로 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셨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믿었던 내 옛생활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날 보여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얼굴만 딱 지금 당장 앞에 짠다고 나타나시면은 나는 정말 제가 죄송해요. 11조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11조를 엄청나게 할 거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할 테고 봉사도 더 많이 할 테고 이전과 같이 내 생활이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봐가지고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더 잘 믿을 텐데, 지금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여전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9절부터 12절. 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나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상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그래서 두 때나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뤄주셨습니다.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11절. 내가 주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날 좀 살려주세요. 날 건져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그가 나를 비롯하여 내 처자들까지 다 죽일까봐 겁이 납니다 라고 말하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그래도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네? 여전히 기도하네? 라고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맞아요. 도움을 구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통찰력은 뭐냐?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주님, 내 뒤치다거리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서 날 좀 보호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저 클럽 가고서 주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깡패가 나 건들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놓고서 주님은 그냥 나를 좀 무사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급함은 볼 수 있어요. 야곱의 다급하다라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야곱이 진실하다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영어로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죄송하게도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이 돕는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이 말을 어느 순간 주워 듣고서 맞아 그렇지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신앙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뭔가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이뤄주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도둑놈 신부지.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서. 그렇죠? 이 말에 긍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제 말이 이해되세요? 주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요,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착각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택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출발선상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런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충만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에 충만했던 자, 여기 지금 있잖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 케이스를, 여러분 케이스 스타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충만한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 단초를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바로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동의하면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 빠지기 쉽냐? 나의 열심, 나의 능력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내 열심이고 내 능력이고 내 간절함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는 거예요. 자, 야곱이 또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는지. 지금 열심히 자신의 머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머리 아프게 해서. 그렇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썼어요? 뇌물이죠. 이게 무슨 예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뇌물을 좀 준비했어요. 자, 얼마나 뇌물이 나오는지 봅시다. 14절. 자, 양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젖이 나는 낙타니까 암낙타겠죠, 그렇죠? 더 값어치가 있는 낙타예요. 그렇죠? 예, 새끼를 뵐 수 있으니까 30, 그리고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그리고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다도형 얼마야? 자, 계산해 봅시다. 수학 빠르신 분 몇 개? 몇 마리?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이 머리 아프실까봐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551마리. 예, 551마리. 물론 여기 보면은 그 새끼요라는 15절에 보면 그 새끼가 딱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51마리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 뭘 기억 못하느냐? 야곱이 어떤 자예요? 이렇게 순순히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라반하고 어땠어요? 기억 안 나세요? 방금 얼마 전에 봤잖아요. 라반하고 막 그 양을 갖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 내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지금 야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렇죠? 지금 그렇게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단번에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뇌물로 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방법을 보내죠. 16절, 19절, 20절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종에게 맡기고 그 뒤에 보니까 나보다 앞서 건너가게 하는데 각 때로 거리를 두어서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때, 또 세 번째 무리, 그리고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뇌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때 나중에 보게 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쓰고서 이제 뭐 하러 가느냐 21절 이에 나옵니다. 그 뇌물은 제가 예물을 자꾸 뇌물로 지금 읽고 있어요. 그 뇌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보내버린 거예요. 예, 보내버렸어요. 그들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는 뒤에 남아있으면서 살고 싶으니까. 자,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그들도 니네들 올라 가버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의 소유도 건네보내요. 24절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나옵니다.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요? 예? 왜 홀로 남았죠? 기도하려고. 예. 예,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홀로 남으니까 기도하기 좋으니까 기도하려고. 예. 여러분은 지금 그 대답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대답이세요. 성경의 그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기도했죠. 맞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홀로 남은 이유는 기도하려고 남은 게 아니에요. 예. 살려고 남은 거예요. 살려고 혼자. 예. 혼자만 살아보려고. 예.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까 자신이 그토록 애쓰면서 여러분 재산을 어떻게 모았어요? 욕먹으면서 얻었어요. 욕먹으면서. 예. 옆에서 막 수군거리고 막 비방하고 질투하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의 것을 막 지가 몰래 저렇게 막 가져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들을 다 보낸 거예요. 보내고서 한번 구경만 이게 아니잖아요. 준 거예요. 준 거. 뇌물로 줬다니까요. 다 줬어요. 에서에게. 네가 다 가져라. 아 심지어는 그 주고서 혹시 만약에 에서가 용서했잖아요. 용서해도 용서했으니까 다시 내놔 이러지 않았잖아요. 준 건데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족까지 보냈잖아요. 아내도 보냈어요. 그렇게 막 자기가 14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얻은 아내, 날마저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 자기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자녀들까지도 죽임으로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고도 자기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식까지 같이, 야, 우리 너희들 남아있어. 이게 아니라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체념한 거죠. 이제 막판까지 왔구나, 내가. 체념한 거예요. 근데 나만이라도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당당하게 형에게 맞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맞선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뭐 빌든가 가서 뭐 단판을 보든가 뭐 사다못해 싸우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럴 용기가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이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랬으면 왜 남아있겠어요? 혼자. 왜 아내를 먼저 보내요? 왜 아이들을 먼저 보내요? 왜 재산을 먼저 보내요? 자기는 뒤에 남아있고. 살아보겠다는 의지죠. 야곱의 정말로 엄청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 나만 살겠다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자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인데 나는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코너에 몰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코너에 몰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아내도 팔아요. 자녀도 팔아요. 재산도 다 가져. 예.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하려고 혼자 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다 못해 보다 못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때.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씨름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막판이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이제 잔뜩 생각나지 않아요. 내 IQ가 150이면은 150까지 맥시멈으로 다 썼어.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이 나올 게 없어요. 이제 밑바닥에. 그리고 내가 생각해낸 그 묘수들이 내가 앞에서 막 한 때, 두 때 막 보내고 세 때 보냈던 그 무리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들이 생존 여부도 내가 모르겠어. 형이 날 용서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개런티가 안 돼요. 과연 잘 먹힐지 이것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거죠. 예, 마지막 승부 뭐 드라마 이름 같은데. 예. 어쨌든 오늘 저녁에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야곱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곱이 뭐 힘세서 이기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그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르시죠.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이 야곱이지. 네가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 하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28절 나오죠? 여러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정체성. 맞아요, 정체성.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도 이름이 한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한글 이름도 쓰지만 대부분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영어 이름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 이름이 영주예요. 꽃뿌리 영에 두루주자예요. 두루두루 꽃뿌리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름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삶의 정체성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형 에서와 싸웠죠, 처음에. 그렇죠? 누구랑 싸웠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와 싸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하고도 싸웠어요. 무려 그것도 20년간. 그리고 진절머리라고 싸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게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지금 보세요. 야곱의 결과를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도 이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어른하고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가 싸운다고 했어요. 아이를 훈육시키는 게 아니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이가 이기죠. 야곱은 어른이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이라서 이긴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녀의 뜻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봐주는 거죠. 져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야곱에게.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이런 목사님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협박당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걸 싫어하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의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협박에 당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저주는 이유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아기라서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알아듣질 못하니까 별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주로 때를 쓰시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더 노력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고 때 쓰는 스타일이세요? 어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야곱도 다 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게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이 자랑이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줘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나는 그런 천국에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되는 곳은 지옥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내 나라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건 네 나라예요. 그건 네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 반말 여러 번 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또한 응답이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 하시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어서 그렇게 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서 어떨 때는 그냥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나라이라는 게 옛날 표현이잖아요. 요즘에 나라가라고 바꿨어요. 예, 옛날 고어치기 때문에.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나요? 미국이 임하오며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뜻이 어떤 뜻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니까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껏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움켜쥐면 모든 게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이스라엘과 바꾸려니까 그 얘기예요. 네가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될 시점에 와 있어. 그때가 된 거야 지금. 너는 이제 자라나야만 해. 너는 이제껏 모든 사람을 이기며 살았잖아.
네가 이기고 살면 좋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너의 그 집착과 너의 그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너 아니? 부모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었던 걸 네가 아니?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리고 또 너의 아내인 레와 라헬도 그가 정말 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게 경쟁해야 했던, 자녀 경쟁해야 했던 그 고통을 네가 알고 있니? 그리고 너 때문에 너의 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이 너를 보면서 분노하는 걸 삼키면서 그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그 삶을 네가 알고 있니? 그리고 너의 처남들도 그렇지 않니? 너를 향한 곱지 않은 심정과 질투를 너로 인해서 유발시키지 않았니? 그러면 그렇다고 너는 행복했니? 너는 또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어려운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네 형 에서를 봐라.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너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지 않냐.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누구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다 야곱이 다 벌인 일의 결과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좀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본인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게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지어준 거예요. 이제는 네가 움켜진 그 손을 좀 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펴라. 지금 강제로 피게 한 거잖아요. 뇌물이라는 걸로 다 보냈잖아요. 야곱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걸 다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원한다. 형 에서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참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요, 연약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이 이름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게 해서 주님도.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도 다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이 교회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그래서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나가셔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제가 조언 드릴 텐데 그 교회 당신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내 환경이 바뀌는 거나 이 땅이 바뀌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 삶으로 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야 돼. 이걸 야곱에게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딱 가봤더니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변한 성화된 모습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원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했던 대로 저 사람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갔더니 천국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있어. 정말로 내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천국에 갔더니 아내가 바뀌어있는 거야. 막 여러분이 원했던 대로 바뀌어있어요.
다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나만 안 바뀌어 있어. 나 혼자만 이 땅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다 바뀌어 있는데.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가요? 창피하죠. 슬프죠.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목사님 그건 천국에서 일이고요.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인데요. 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이러다 살다 죽겠습니다. 네, 자랑입니다. 예,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나이 연세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을 미리 포기하기는 이미 아직 이른 나이세요. 아셨죠? 아직 주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께 가기 전입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신다면은 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미리 맛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최고의 모습이라면은 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내가 그게 최상의 모습이고 퍼펙트한 모습이라면은 왜 여러분이 그 삶을 이 땅에서 노력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런 삶을 살기 원해.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여러분의 중요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 상급은요, 잘 들으세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상급은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상급은. 그 상급이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결정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생각하세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는데 그 영원한 상급은요, 천국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여기서 잘해서 받는 게 영원한 상급이에요. 거기 가서 받는 게. 여기서 결정된다니까요.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까지 미쳐요. 그게. 여러분 이 땅의 삶 아무리 돈이 많고도 좋습니다. 아무리 윤택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아도 그것도 좋은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기서 결정된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영원한 상급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다 천국이 되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져줬지만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프레시한 어노인팅, 프레시한 살아있는 하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기신 바 된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이기신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내 인생에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